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의 첫날 이 첫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함께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인하여 또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 모든 능력 되시는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 구약성경 556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하바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점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22장은 열왕기상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며 이제 열왕기하로 이어지는 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22장 말씀에서 보시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리고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관계를 좀 먼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는데, 아합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세벨과 부부죠.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 이세벨이 온갖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 다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 엘리야가 이세벨과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하게 되는 이 갈멜산 영적 전투의 현장, 갈멜산 제단을 쌓는 현장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오늘 우리가 말씀 중간중간에서도 보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다. 상대적으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그 아버지가 행했던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잘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할지는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내용이니까 우리는 잠시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으로 좀 남겨두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이 22장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말씀에서 이제 아합 왕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들과 또 원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다른 왕들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마치 친구인 것처럼, 또 본래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국가가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 전쟁을 수없이 치릅니다.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상하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이 친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을 해요. 그 정략 결혼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이런 그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평화의 관계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필요한 대로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서로 부응하고 또 뭐 군사력을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뭐 도움을 받거나 그런 관계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죠. 자,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 동맹과도 같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니까 이 아합 왕의 마음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아람 군대를 좀 상대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원래 이 길랏 라못이라는 지역이 북이스라엘 진영에 속해 있던 곳인데 아람 왕에 의해서 이제 탈취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그런 과거가 있었어도 이 3년이라는 시간, 오늘 말씀에도 1절에 보시면은 3년 기간 동안에 아람 국가와 아람 왕과
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었죠. 근데 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이 아합 왕의 마음에 이 길랏 라못을 다시 되찾아야겠다. 여기 원래 우리 땅인데 이렇게 다른 민족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야겠는데, 근데 이것을 우리 북이스라엘 혼자 할 수 없으니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요청을 하고, 여호사밧은 그 동맹 관계, 그 친분을 생각하고서는 기꺼이 우리가 그 전쟁에 함께 응하겠다, 이게 허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명목은요, 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영토를 회복한다는 명목은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 명목을 통해서 아합 왕을 심판하시려는 도구로 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다 읽어보시면 깨닫게 됩니다. 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정세를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와 또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심을 잘 모르고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에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오늘 장황하게 오늘 긴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망해가는지, 자, 먼저 이 전쟁을 놓고 이제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 전쟁을 당신이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권하셔서 내가 함께 참가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이 영적인 자세가 다른 거죠. 아합은 그냥 자기 마음에 전쟁해야겠어, 그럼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사무엘 시대 때부터, 이제 왕이 처음 생겨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받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사울 왕의 실수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과 그런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데 아합 왕은 그런 신앙 고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를 좀 이상하게 여기고, 우리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며 물어봅시다. 그래서 아합 왕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 그가 함께 하고 있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죠.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 근데 이 선지자들이 과연 아합 왕에게 옳은 소리를 하는가? 여러분들 보통 선지자 아니면 뭐 예언자 이런 사람들은 이 왕들에게 그렇게 좋은 소리를 하라고 세움받은 사람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선지자, 예언자들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도 선지자들을 사용하셨고, 또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엄중히 다스리려 하실 때도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잘 알아요. 나중에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시면은 이제 말라기를 보시지 않습니까? 이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평가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 성경으로 봤을 때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 기독교 역사 혹은 성경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암흑기. 하다못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나님 마음에 불손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 주시거든요. 혼내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세상에 이 말라기 이후에는 말씀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경륜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이 없는 시기를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결국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메시아가 얼른 도래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이 암흑기로부터, 이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기나긴 이 어둠의 터널로부터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 내실 메시아가 얼른 왔으면 좋겠다. 이거를 아주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하나님 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더 나은 거죠. 오늘 이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생각하는 선지자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하고 너무 다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 아합 왕에게 아첨하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소리만 해주는 선지자들 400명 있으면 뭐하나, 대번에 알아본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듣기 좋은 말로 얘기를 하죠. 왕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걸 마치 하나님께서 증명이라도 해주실 것이다라는 모양새를 보이기 위해서 쇠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찌르는 듯한 흉내를 내가면서 오늘 이 아합 왕의 마음을 또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뜻과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고 사람의 말로 선지자 노릇하는 400명의 사람들을 여호사밧이 확인한 겁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상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지금 이 현상들을 대번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그들의 말을 기뻐하지만 여호사밧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느낌을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른 선지자는 없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아합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한 명 더 있다. 그런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자꾸 싫은 소리만 한다. 근데 평소에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요청했으니까 마지못해 불러오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를 시켜서 미가야 선지자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자, 그리고 미가야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말씀을 좀 이렇게 아까 함께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사실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미가야는 입장 자체가 다르잖아요.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다라는 걸 잘 압니다.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도구로 삼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이 모든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영적인 내용들을 해석해주고 풀이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이 있어요. 천사들이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 천사들이 미혹하는 영이 돼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미혹하는 영들은 누구를 미혹하냐면 먼저는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온전히 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된 영으로 나타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거짓말로 아합 왕을 미혹하게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을 표하시니까 그 중에 한 영이 제가 가서 하나님 뜻을 펼쳐주시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미혹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에 나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미가야가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400명의 선지자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미가야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왕은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하러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상하다. 우리 분명히 여기 그 구도로 봤을 때는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하는 그런 상대자로서 미가야가 등장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좀 싫은 소리를 할 텐데, 왕에게 바른 소리를 할 텐데 이상하다. 그런데 미가야도 이 400명의 선지자와 똑같은 얘기를 하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해답이 나오네요. 뭐냐면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뉘앙스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말을 하거나 들을 때도 그 말의 뉘앙스를 가지고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제가 우리 여기 저 현수막을 옮겼군요. 우리 1년 동안 가질 그 비전, 우리 교회 비전으로 삼는 내용으로 제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며 신앙, 십자가 생활 잘하는 교회 이렇게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라는 뉘앙스가 잘한다 이거 하고요, 잘한다 하고 다르다.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실 때에 너희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거 하고 잘한다 잘해 이거 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 말하는 사람의 뉘앙스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400명의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올라가셔서 길랄 라못을 쳐부시고 회복하십시오. 아람 군대를 쳐부시고 회복하시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미가야는 똑같이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가십시오. 가서 승리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뉘앙스로 나타나는가,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주로 주시는 말씀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로 전하니까 아합 왕이 대번 또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또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미가야, 너는 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너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 이거 보십시오, 저 사람 저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항변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미가야는 그렇게 사람에게 좋게 듣는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아합 왕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지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아합 왕의 마음을 듣기 좋게 만들고 있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에 의해서 그들 자신도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 아합 왕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 말 때문에 결국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그렇게 경고할 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후려칩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야를 모독하고 아합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서는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전쟁에 출정하기 위해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준비를 하는데 낌새가 참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찝찝하죠. 아합 왕이 생각할 때에 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하는 400명 말 한마디보다 진실한 말을 전하는 미가야의 말 한마디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신기합니다. 이 사람의 심정이라는 게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바꿔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주신 경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하러 나가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변장을 해야겠다. 나는 왕의 군장을 입지 않고 평범한 그 병사의 군장을 입고서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그렇게 출정해야겠구나.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는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그 왕의 옷을 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뭐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하겠다고서는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새로만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처럼 보이고 아합 왕은 그냥 평범한 군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출전했습니다.
자, 이 출정하는 과정을 이제 아람 군대가 보는 거예요. 이 아람의 왕이 봤을 때에 이것 봐라. 그동안 3년이란 시간 동안에 평화롭게 잘 지내왔더니 이 사람들이 배가 불렀네. 지금 나를 치러 오겠다라는 건가? 그런 억한 마음이 생기면서 분한 마음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너희들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함께 치러 오는 그 전쟁터에서 다른 것 다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만 치면 된다. 그 사람만 찾아서 그 사람만 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얼마나 이 아람 왕이 이 마음속에 분함을 가졌으면은 아합 왕만 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전쟁을 치릅니다. 자,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 아람 왕의 명령을 들은 병사들이 이 이스라엘 왕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왕의 복장을 하고 있는 여호사밧을 만난 거죠. 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여기 있다고 그러고서 막 치려고 달려드니까 여호사밧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병사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아니거든요. 옷을 입은 것은 이스라엘 왕처럼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돌이킵니다. 다시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증표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이 맞은 거예요. 근데 큰 부상을 입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합 왕이 자기를 데리고 다니는 병사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얼른 좀 돌려서 나를 치료하러 데려가라, 그 명령을 하는데, 워낙에 전투가 치열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이로 인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아합 왕이 그만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미가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들을 다 그대로 이루시게 되는데, 이 아합 왕의 이 말로 최후가 얼마나 또 비참한지,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그 병거를 씻으러 가는데, 그 씻으러 가는 곳이 이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게 치욕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목욕하는 자리에서 이제 물을 떠다서 병거를 씻고 피를 닦아내는데, 거기에 주변에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먹더라. 이건 이제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을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그것을 피해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의 대상이 되지는 말아야지, 축복의 대상이 되시고 저주의 대상이 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또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의지를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면은 반드시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열왕기 말씀, 오늘 이제 열왕기상의 22장 마지막 장을 보셨지만, 이제 앞으로 또 묵상하실 때 열왕기 하 1장부터 끝까지 말씀을 보실 때도 이게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역사들을 계속 훑어보시는 거잖아요. 이 왕들의 역사, 그 왕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가, 그 과정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섭리, 하나님 뜻을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 보시게 되는데, 이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무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역사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윗 왕을 또 세웁니다. 그 다윗 왕을 세우시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섭리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위대한 섭리를 그때부터 가지고 계셨고, 그때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나타나시기 위해 수많은 자손들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보시면서도 기억하고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될 것은 지금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아합 왕이 하는가? 여호사밧이 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역사의 최종 목적지는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게끔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다스리시고 남유다는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 내용들을 이제 열왕기 말씀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왕으로서의 전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대체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불의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왕권이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아합 왕의 내용도 보셨지만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행을 많이 했습니까? 그 이세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알 신상들을 갖다 놓고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일상으로 만들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미화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하는 일들에 이 두 사람이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례 없는 그런 참 악한 행위들을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전쟁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후에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또 왕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2년밖에 못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보장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섭리로 이끌어가시는 왕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격동이 심합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는 달라요. 남유다의 왕권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든지 정직하지 않든지 평가는 하시는데,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서 그 왕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나님 섭리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도 그의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여러 가지 참 많은 개혁들을 하는 왕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아합 왕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 내용도 보시면서 그 뒤로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정리해주고 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어떻게 또 왕권을 이어가는지 정리를 해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특별히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리해주는 내용들은 우리가 본받고 생각해야 될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유다의 선한 왕들 8명이 있어요.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로 통치했던 8명의 선왕들이 있는데 그 선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인 아사 왕처럼 개혁을 이룹니다. 종교 개혁을 이루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재판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남겼어요. 좋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이것마저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산당을 폐하지 못한 겁니다. 분명히 성전이 있어요. 이 솔로몬 시대 때 지어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예배의 중심지로 삼고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로 삼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마다 남아있는 이 우상 숭배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산당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은 계속 유지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산당이라는 것은 결국 이 우상 숭배의 씨와도 같은 겁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종교 개혁을 하려고는 했지만 그 근원이 되는 모든 것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그 모든 통치 과정 속에서 참 남다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전쟁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그를 살리시죠.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을 죽이려 할 때 그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스라엘의 왕의 군복을 입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착각당할 수 있는, 그래서 아람 군대가 그를 바로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보호해 주시죠.
왜 보호하십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시게끔 하기 위해서 그 혈통을 계속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그의 신앙을 기뻐 받으시면서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뭐 주변의 모압이라든지 암몬, 에돔 그런 여러 주변의 연합군들, 강대국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남유다 왕국은 그 생명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종교 개혁을 이루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색하는 자들을 추방하는 일이었어요. 동성애를 척결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그 남유다 왕국에도 얼마나 이 동성애와 관련된 죄악된 현실들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었는가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척결하게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다. 또 아합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뒤에 소개를 하면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그 아버지처럼 온갖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부모처럼 했어요. 부모가 보여주는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모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아야 우리 자녀들이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이 악한 길에 머물러 있었던 아합 왕은요, 결국 아하시야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했고, 이는 하나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였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 또 심판의 대상이 되어 치명적인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데, 2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통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미가야의 예언과 또 결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루트와 경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는 큐티나 성경 통독이나 묵상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기도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는 중에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도 뜻하지 않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아합은 결국 망하게 됐죠.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가릴 줄 아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이 여호사밧에게는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합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아합 왕은 분별력이 없어요. 듣는 귀가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였어요. 은혜 아래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시고 또 통찰력을 주시고, 아합 왕과 그렇게 정략 결혼 관계로 인하여서 친분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처럼 살아가지는 않았어요. 아합과 구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합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과 참된 영적인 자세를 온전히 회복하며 살아가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오늘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비교하는 과정에서 선지자의 예언이 또 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에 진정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깨닫게 하시는 음성들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 우리 모든 영적인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 잘 경험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는 이 깨달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영적인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잘 지내게 하시는, 또 우리 한 주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말씀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드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시편 120편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의 그런 과정들, 그들의 인생의 과정들을 좀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시 한번 깨닫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켜주시는 인생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다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 말씀 속에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의 길로부터 멀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그 의의 길로 이끌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오늘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축복의 손길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주일 하루를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계산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결단하고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임사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놀라는 일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헌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생각으로 주님 전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가정에서 제단 쌓으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을 온전히 거하며 믿음으로 능력을 온전히 주님 누리며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만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놀란 능력과 은혜를 삼켜는 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견고한 삶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말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오늘도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 모든 것 헌신해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많은 예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시간마다 주님 우리에게 편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예배 현장과 그 삶을 주님께서 은혜 선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